영으로 통하다 시즌 3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실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 가면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책의 중간 지점이라는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과 하가 한 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역시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사무엘하 맨 마지막에 사무엘상하 전체의 절수가 몇 개인지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 분명하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졌느냐? 70인경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인데요. 번역할 때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한 권으로 합쳐도 길지 않은데 헬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 모음이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상하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 또 상하로 나누는 기준을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나눌까 하다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 상하를 나누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어떤 문구로 시작합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사울의 죽음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또 사무엘상 전반부 중반부를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사울은 죽고 이 24장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사무엘하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적혀 있는데, 사실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미 사울의 죽음을 기록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전쟁 가운데 활을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되고,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달라, 나를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나는 두렵다, 그러면서 찔러달라고 하는데, 이제 무기를 든 자가, 옆에 있는 자가 너무 두려워서 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사울의 죽음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말렉 청년이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의 사울의 죽음을 읽으시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 특히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말하는 사울의 죽음에 좀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퍼하며 애가를 짓는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의 자질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얼른 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슬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런 왕의 모습을, 왕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다윗의 애가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사울의 그 부하들과 후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는 누가 나오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여전히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줄 알았지만 여전히 유다의 다윗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 이하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는 누가 있느냐? 이 다윗 왕 아래에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 때부터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브넬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의 이 전쟁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치열한 이 시대를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경쟁, 그런 시대를 투영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제 12명의 장수들이 나와서 전쟁을 펼치는데, 먼저 대대적인 전쟁 전에 펼치는데 한 번에 다 죽게 되는 이런 무의미하고 끔찍한 전쟁. 그래서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그런 대사가 있죠. 이러다 다 죽어처럼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싸움이 심히 맹렬하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이 군대 장관이죠. 남유다의. 그리고 삼형제입니다. 이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정말 끝을 모르고 빠른 속도로만 달려가려는 현 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 이 누구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요? 이 아브넬을 죽여서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2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쫓아가다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여기서 그는 아사헬인데 이제 아브넬이 그만하자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넬이 굉장히 이 전투력이 더 있었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하자. 이게 싸움에 응해주지 않는데 아사헬이 들노루같이 발이 빨랐던 아사헬이 끝까지 달려가다가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러니까 창 앞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앞이 아니라 뒤끝에도 이렇게 칼날이 있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무딘 칼날이 있었는데 그 칼날의 고의가 아니었죠.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마치 막 치열하게 서로의 욕심을 쫓아서 막 다투다가 한쪽이 이렇게 높은 데서 쿵 하고 떨어져서 죽게 된 그런 영화의 장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저는 그런 영화 장면 봤는데 마치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쭙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아래에 있는 세상 또 부하들은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2장 이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면 잠시 이렇게 전쟁이 멈춰지는 것 같은데 정말 끝이냐? 끝이 아니죠. 3장을 가보시면 전쟁은 계속됩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이제 비교해서 등장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녀들이 번성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절부터 11절에는 아브넬과 왕 이스보셋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분 때문에 아브넬은 어떻게 하죠? 나는 다윗에게로 가서 이 나라를 통일하겠다. 아마 아브넬도 이제 슬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자. 또 베냐민 사람은 누구죠? 사울의 직후손들이죠. 그들에게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게 하면서 동의를 구해서 이제 아브넬이 20절 말씀을 보시면 부하 20명과 더불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찾아온 아브넬에게 뭔가 복수를 한다거나 또 전쟁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전쟁이 끝이 아니었죠. 22절 이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죽이느냐?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동생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를 찔려서 사고로 예기치 않던 사고로 죽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그대로 복수하는 정말로 이 세상의 치열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 부하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고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 사건을 듣게 된 다윗이 엄청난 위기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윗이 그렇게 평화를 외치더니 이스라엘의 아브넬을 저렇게 죽이고 말았구나, 요압을 시켜서 죽였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애가를 지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슬퍼하고 백성들에게 진심을 보여줍니다.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참된 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제일 앞부분이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쨌든 역사의 기록인데 이 역사가가 내레이터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다윗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야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모든 일을 원칙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가를 이 사무엘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함께 통독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 같아요. 1장에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옆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다윗이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주목할 때에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온 유다 백성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고요. 또 2장에서도 아까 살펴보지 않았지만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무엘상 11장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큰 위협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할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정말 사울의 사울 쪽에 있는 사람들, 사울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사울을 그렇게까지 했다니 나의 대적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사울의 사람들을 받아주는 또 모습들이 있고요.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3장에서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짓고 함께 또 슬퍼하자. 석양이 질 때에 해가 질 때까지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런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다윗은 이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참된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높이시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2장, 3장을 걸쳐서 보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 또 자기의 사사로운 그런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배를 찌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하셨는데 이 험난한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다윗은 원수를 갚는 일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대적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울 나라의 충신들이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는 또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주는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애가를 지어서 다윗이 노래할 때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그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 푸르른 달빛 아래에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타는 못 치지만 막 유튜브 음악을 찬양을 들으면서 또 푸르른 달빛이 이렇게 스물스물 갈 때 괜히 마음이 좀 이상해질 때 괜시리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울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왜 사랑이 없으면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달빛 아래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에서 이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윗은 비탄에 젖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눈물 흐를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